오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여기는 다음 주에 그죠? 고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 네, 책이 참 좋은 책인데 저자가 직접 저에게 보내준 책입니다. 네, 저자가 책 제일 앞페이지에 글씨를 좀 써서 이렇게 저에게 보냈는데 그 글씨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의 글씨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존경을 받아요. 네, 존경하는 목사님,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늘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존경한다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에 저 존경한다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오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자는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서 선생님의 말과 선생님의 행동도 흉내도 내고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미래의 꿈을 꾸어가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그리고 선생님도 그 제자에게 그 인생 전체를 잘 케어해주고 싶은,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싶은 그러한 관심이 좀 적어졌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태클 들어오지 않도록 적당히 관계를 유지할까,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이 약간 아픔이 있어요. 교육자들이 아파하는 거죠.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존경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잘 배우려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자녀의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선생님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야 자녀가 제일 잘 배우는 겁니다. 근데 자녀한테 니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고,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래도 근데 니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선생님을 자녀가 존경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말을 해요. 존경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기타 연주자가 기타를 너무 잘 치니까 다른 사람이 기타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에게 나 기타를 좀 연주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연주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15분 내에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집에 가서 15년을 연습해야
연주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연주법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야죠.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죠. 그 군인 이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관학교 갈 때 학생들이 꿈을 꿉니다. 총 잘 쏘고 멋있는 지휘를 잘하는 꿈을 꿔요. 근데 저는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보니까 처음 받는 훈련이 혹시 아세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 가면 차렷 이런 거 가르쳐요. 열중시어 차렷. 아침 일어나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것만 가르쳐요. 그것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동안 가르쳐요. 제식 훈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지휘관이나 좋은 군인들을 보면 기본이 되는 그런 훈련을 몸에 배일 때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그런 것이 딱 배이면 너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몸에 배일 때까지 배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티에르 케구레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 마귀에게 시험도 받고 광야에서 보내신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하신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그게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 시작. 예, 두 제자. 여기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침례 요한이에요. 선생님의 말.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37절이니까 그 말의 내용은 36절에 나오겠죠. 36절 한번 읽어봐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시작.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동안 내가 설교한 모든 내용이 저분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분, 그분이 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짠가?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한번 미행해 봐야지, 진짠가 그거 확인해 봐야지. 어쨌든 간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한테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스승이었는데 내가 저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침례 요한이 좀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놈아들이 나한테 배워야지, 내가 선생님인데 지금부터 저분을 선생님이라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나에게 배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기에게 속박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분을 따라가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정말 영적인 목사님일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 아니면 욕심이 좀 많은 목사님, 저도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제자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침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저분들 따라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자, 따라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자, 시작. 랍비는 이제 번역에 하면 선생님이다. 랍비,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니까 두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범상치 않아요. 두 명만 따라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데 눈빛이 달라, 두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질문이에요. 질문이 나가면 뭐 해야 되죠? 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르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이 질문이에요, 답이에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아마 예수님을 따라오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얘들은 또 무엇을 구하려고 따라오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나오는 의미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물질도 축복도 받고 자녀 축복도 구하고 그리고 병 낫기도 구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기를 구해야지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구하고 주님께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한테나도 구해요. 우리 구하는 거 예수님한테 구하지 않고 저기 산에 가서도 구하고 이상한 돌 보면 돌 만지면서 구하고 그러잖아요. 다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했어요. 와 보라.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선생님, 내가 선생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선생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힘들면 뭐라고요? 주여 내가 힘듭니다.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 그것을 내가 배워서 내가 예수님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는 예수님 편이 되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동행하려면 제가 가는 곳에 가야죠. 나를 붙잡고 다른 곳으로 막 가자면 나 할 것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자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두 제자를 바라봤어요. 질문하는 내용이 범상치 않아요. 제자 될 만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날은 이 젊은 두 제자가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날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날.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이 인생의 가치관이 젊을 때 결정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가치관을 바꾸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걸리는 게 많아요. 동선의 아들, 애기 돌집도 가야지, 누구네 결혼도 가야지, 뭣도 해야지, 동창회도 가야지, 놀러도 가야지.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돌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결정이 안 돼요. 근데 젊을 때 딱 가치관이 결정되면 커서도 그런 방향으로 삶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수록 좋아요. 근데 아세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에 가장 젊은 날은 언제예요? 오늘, 지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오늘은 내일보다도 더 젊은 날이다.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청년의 때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 청년입니다. 내 인생을 볼 때 오늘이 최고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자, 39절 한번 읽어봐요. 39절. 자, 시작. 사실 39절을 제가 만약에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누구를 가르친다면 한 5시간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37절의 중요한 단어들이, 신앙의 핵심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가서 봐야 경험하고 만져보고 느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배울 때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목회하면서 그 목포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노양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근데 그 교회가 목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그네 숙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자고 갈 수 있도록. 목회가 너무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목회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2주간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목사님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계속 목사님 새벽에 누구 만나면 가서 옆에 가서 앉아있고, 커피 마시면 옆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잊지를 못해요. 와, 저렇게 배우는 사람. 미국의 오클라마하고 버클리, 그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 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너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 교회가 15개의 교회를, 지금 훨씬 더 많이 했어요. 15개의 지교회를 계속 개척했대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한테, 여러분들 공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예수님 예수님의 자리, 그런 책을 다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형, 내가 형의 목회를 배우고 싶은데 형의 교회 가서 2주만 형 졸래졸래 따라다니면 안 될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가서 2주 동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래졸래 따라다녔어요. 그게 제일 많이 잘 배우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갔어요. 이 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배우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배울 사람한테 자꾸 가야 돼요. 자꾸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 본다는 말도 중요한 말이죠. 그날 함께 거하니, 이 함께 거한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단어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한다.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거한다.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잠깐 스쳐가는 방문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거주자로 오신 거예요. 거주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천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살기 위해서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건 교회를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거주자가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거하는, 우리는 거주자입니다. 아멘?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밤새도록 거했어요. 거하다 보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때도 중요한 단어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이것도 때예요. 시간.
이건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한 거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때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 그 감동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시간. 그래서 그리스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기회라고 말해요. 기회, 카이로스. 이 시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시간이에요. 그 밤새 예수님과 만났던 내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나고 중요한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을 딱 보니까 10시더라 이 말이에요. 10시. 이 10시가 무슨 뜻이에요? 11시면 어떻고 12시면 어떻고. 10시는 왜 중요하냐면 그 전날 만났잖아요. 그래서 함께 거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했더니 아침 10시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아침 10시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잘 몰라요.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은 예수님의 생명줄에 내가 찰떡같이 붙어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찰떡같이 서로 붙어있는 거. 우리도 교회로 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손잡고 집사님, 우리가 찰떡같이 서로 붙어있읍시다. 끝나고 도망가기 바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추측해 보려면 41절에 나와요. 41절. 자, 시작. 41절 시작.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리스도다 이 말은 헬라어예요. 그 시대는 언어를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엄청난 감격스러운 시간을 갖고 나서 첫 번째 한 일, 즉시 행한 일. 이 일이 그 감격의 여운이 전달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그 일이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었다는.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제 저녁 함께 가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메시아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더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우리 인생 가운데 형, 내가 예수를 만났어.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형, 우리들이 그동안 구약의 모든 역사, 율법의 모든 역사, 그동안 말해왔던 메시아 그렇게 공부를 해왔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 선생님이었던 침례 요한이 말했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만났어. 눈이 뒤집어져.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만났다. 한 젊은이의 인생을 이 단어가 확 바꿔버린 거예요. 안드레의 인생, 요한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날 저녁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이 그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게 전도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안드레는 보니까 그리고 나서 데리고 자기 시간을 내잖아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까지가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데리고 예수님까지 가야 돼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탁 눈을 보니까 틀려요. 벌써 이 사람 딱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참 요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고, 그리고 또 침례 요한도 요한이었고, 마가도 요한이었고, 요한이 그냥 그 나라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영희, 그게 보편적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도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너는 시몬이구나. 아직 베드로란 말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를 탁 보는 순간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케파스다 그랬어요. 게바다, 게바. 이것은 아람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있었고, 로마한테 점령당한 다음에 그리스가 왔잖아요. 마케도니아 그쪽에 오면서부터 그리스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그리고 그 동네가 아람어, 지금 시리아에 있는 그 동네의 언어를 짬뽕해서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케파스다. 근데 그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번역하면 헬라어로 페트로스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로 그렇게 끝났잖아요. 오스라고 그래요. 페트로스 그러면 남자예요. 근데 페트라 하면 여자예요. 페트레 하면 에로 끝나면 여자. 페트라 하면 중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페트로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너는 이걸 페트라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를 알아야 이 말의 뜻을 알아요.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반석. 근데 이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이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반석에서 누가 쏟아져요? 페트로스가 쏟아질 거예요. 페트로스가. 이것은 그 반석에서 깨어져 나온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 너는 예수에게서 나오는 작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예수님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페트로스니까 지금부터 이 교회 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소통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페트로스,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들은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막 설교하고 은혜 막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 만나서 물론 전체 메시지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늘의 꿈이다. 너 나랑 같이 이 하늘의 꿈을 이루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반응하면서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교회를 세울 위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나랑 같이 이 땅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꿈이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꿈이에요. 제자들의 꿈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주님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잠을 자려고 해도 막 잠이 안 오고 그런 상상이 막 되고, 우리 죄를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까 하면서 잠이 잘 안 오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제자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준비하신 후 첫 번째 하신 이 놀라운 사역,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꿈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오늘 안드레와 요한, 주님 그런 필요보다는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먼저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흥분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이 제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인생을 흥분시키고 모든 사람을 찾아갈 만하고 살아갈 만한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제자로 헌신하며 제자의 꿈을 꾸며 주님과 주님의 생명력과 같이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안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